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안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 우리가 흔히 듣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를 도착하자 보니 사방에 우상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와 바울이 이렇게 쟁론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1차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 복음에 대해서 쟁론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뿐만 아니고 이 시장, 장터까지 나가서 일반 사람들과도 서로 교제하면서 그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를 다 사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신 중에 하나,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스러기를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부스러기를 모은 사람. 그러니까 바울도
이곳에서 들었던 철학적인 이야기, 이곳에서 들었던 철학적인 이야기들 다 단편적으로 모아진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그들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는 그것 자체가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덴이라는 곳은 철학적인 사유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철학적인 사유라는 것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실존이 뭔지, 신이 누군지, 누가 창조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것들이 철학적 사유인데, 이 도시는 가장 새로운 것을 논쟁하고 논의하는 것에 발빠른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사상, 어떤 가치, 의미가 전달됐을 때 이 시대 사람들은 주목하고 관심 갖고 뭔가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 바울이 이들을 지적하기를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신,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이 사람들은 섬겼던 거죠. 그게 하나의 이제 종교심인데,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지만 그 종교심의 방향이, 또 그 목표가, 마지막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섬기고 그것들이 신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아는 신을 소개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신, 그 내가 아는 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들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우상처럼 섬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바울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시면 가장 새로운 것을 집중하고 논의하고 듣고 배우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 것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새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새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 것이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독교 교회 신자에게 가장 새 것, 매일같이 항상 업데이트되고 항상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항상 최신이고 가장 신선하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냐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 항상 하나님은 한 인생을 만나든 한 나라를 변화시키든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인생 가운데 역사 속에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최신이 없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방법도 내용도 때도 다 다른 모습으로 항상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항상 새 것, 최신의 것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은 곧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책들이 나오고 많은 이론과 논리들이 나오지만 인생을 살면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최신의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 하루가 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25절을 잠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에덴 사람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21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부족한 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당시, 이 바울 당시 이 아테네, 이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아주 혹독한 전염병이 일었습니다. 근데 그 전염병이 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테네, 아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찾아가서 단에서 각각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각각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전염병으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공양하고 봉양하고 섬기면 자신들의 질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란 분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서 인간의 섬김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안 되고가 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체로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섬겨서 하나님이 만족하다 기쁘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부족한 신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행위적인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웠어, 내가 그렇게 섬겼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를, 헌금을 얼마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덴 사람에게 바울을 통해서 딱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요구하지 하나님을 향한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복음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잘 해주면, 잘 떠받들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란 그 존재는 너희가 섬기는 그 알지 못하는 신과 같지 않다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부족한 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이 마치 부족한 신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고 내놓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삶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가장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 아무리 많은 최첨단이 발전한다고 해도 성경처럼, 하나님처럼 최신의 것은 없다라는 걸 신앙인들은 믿고 사셔야 합니다. 성경이 어떤 분들은 몇천 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고리타분하고 그냥 글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매해 수천 년이 흐르면서도 항상 새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가장 새로운 대신, 새로운 것 대신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족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이 우상을 잔뜩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고 하루를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참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생명력이 없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그들을 떠받들면 복이 임하고 또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최신의 것, 우리를 항상 새롭게 만나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 인생 가운데 새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한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참 왜곡되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마치 우상처럼 풍족해지는, 만족해지는, 그때서야 완성이 되는 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진행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